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전에 신뢰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랑하던 것, 그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치 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그런 의미로 대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을 해도 실상 마음으로 주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행복이고 돈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왔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향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게 더 이상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것도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아니라 목회 성공을 했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아도 성경의 기준은 고사하고 세상의 기준을 보아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돈의 욕심을 쫓아서 행할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지도자라 칭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 명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 거슬러 행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앞장서서 목회자들이 잘못된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마치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술 먹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면서도 그대로 배우게 되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다 허용될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점점 어렵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행하지 그것을 통해서 이러저러하게 얻는 것이 많아 보이지. 교회에서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쫓아 행하는 것으로 거의 다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병든 것이고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인간도 그렇고 세상의 자연도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문화 문명이 그분의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여도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고 하나님과 달리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풀의 꽃과 같은 육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영화,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고 꽃들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셨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결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그 자체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은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예술도 학문도 세상의 정치, 법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런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에게 돌려드릴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 천사나 영이나 사람이나 어떤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피조물인 천사나 영들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어떠한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이나 벌레나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상대화되고 그분 앞에 평가절하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 용맹, 우리의 모든 부함,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 외에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일어난 그의 변화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의 신분을 자랑하고 또 그가 이뤄놓은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에게 합당한 영광이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보여지는 피조물인 그런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모두 다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내 인생이 너무 좋아,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또 내가 이뤄놓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뭔가 큰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 명예, 돈, 인생의 성취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등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해온 인생이 지극히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추구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세상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신우의 동기 하나도 지금 천안시장 이번에 나오려고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권력을 얻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들 그 밑에 들어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크게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건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인생을 오히려 망치게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론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거리가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선거에 나서가지고 이겨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기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그래도 진정으로 자기의 자랑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은 너무나 병들고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가치관을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삶.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에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장차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 인생에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받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사람들이 여전히 헛된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육체의 자랑을 이렇게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육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큰 복을 주시고 또 장차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마치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온전한 믿음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일치시켜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과 분리시키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원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영과 육, 이원론. 육체는 가치가 없다. 육체는 악하다. 우리가 육체에 잘 되는 것을 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요즘에 그 번영신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욕해 되고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이교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그 자체를, 복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자기 욕심을 붙들고 세상을 자랑하면서 그런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무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면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번영을 얘기하고 축복을 너무 얘기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상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이원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욕망과 같이 일치시켜버리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의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또 다른 극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요하게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영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닌, 세상 욕심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번영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영의 약속은 아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마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야 하고 권세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네가 부자가 되지 말라, 네가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네가 용사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도 솔로몬도 요셉도 다니엘도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고, 아브라함이 부욕해 되고, 욥이 부욕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니엘과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결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누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위인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육체의 고난으로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육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지혜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으라 하시는가?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지혜와 세상의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당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럽고 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병들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붙들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설교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기독교 전체에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고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삼박자 축복이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가 그 기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축복을 말하면서 영혼이 병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혼이 병든데 그 병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참으로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까지도 병들고 온 교회가 병들고 나라 전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이 가져다 준 선한 영향력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헛된 추구를 하다가 결국 자기 육체도 그 추구하던 육체조차도 다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욕해야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육체의 자랑과 욕심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축복의 샘 근원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함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우리의 지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근원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영어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사실은 최고선, 모든 선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철저히 그분에게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저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자랑, 세상의 욕심, 이것들이 철저히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모진 시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진 시련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자랑과 신뢰가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들의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신뢰, 자랑, 그것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가나안 땅이 애굽처럼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을 자랑하는 것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병들었는가? 그것을 잘 살피고 어떻든 영혼의 병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육체의 병은 그 다음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도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면 인간의 육체론을 가지고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들면 우리의 신체도 병이 들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이 병이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고 삶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지만 말하자면 이 근본이 썩어 있다면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자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와 아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성공,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는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의 돈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인정이나 지지나 이런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악한 길인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서 보호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된 세상 욕망을 쫓아 행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비록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안 본다고 아빠 안 본다고 숨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나 다 보고 있다면 아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인생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법의 심판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비난에서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사람들의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경외하는 자세 그래서 오늘 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온통 세상이 악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 자기의 지혜 그걸 가지고 계속 선택한 것이 악한 길을 선택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이에요. 정치인도 기업인도 목회자들도 자기로서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로 나름대로 용맹 있게 생각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모든 지혜와 그 용맹과 부가 결국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 죽음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지.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또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은 자기의 지혜나 부나 용맹을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세상과 다른 탁월한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탁월하게 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 조롱은 성경에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은 없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정결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타락,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 이 양심의 마비,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든 신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영광보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뤄놓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